요한복음 3장 29절부터 36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가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내가 누구냐,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참 큰 능력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인기도 출중했습니다. 아마 요즘 스타성을 따진다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만큼 스타성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시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의 할 한계와 사명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오늘 29절에 보면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그리고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도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바꿔 얘기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예수라는 신랑을 소개해주는 친구다. 나는 그거 너무 기쁘다. 그의 인생의 목적이 그거였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 왔고 그리고 그것을 하고 있는 그때 그 시간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잔치가 벌어지면 신랑의 친구는 뒷전으로 물러서는 거죠. 잔치가 벌어지면은 그 잔치의 주인공이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는 뒤에서 다 뒷바라지 해주고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에 불과하고요.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입니다. 그것 때문이라도 그는 쇠하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 큰 이유는 31절부터 36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그의 표현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땅에 속한 사람은 땅밖에 모른다. 하늘에 속한 이가 하늘의 일을 얘기할 수 있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 같이 묵상하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늘의 일을 말하기에는요, 우리는 너무 제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만물 아래 혹은 만물 안이라고 하는데 살고 있고 또 세상 안에 살고 있으면 세상 밖의 일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밖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우주 밖으로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기껏해야 요즘 뭐 화성으로 뭘 보낸다. 그리고 무인 우주선을 저 멀리 태양계 밖으로까지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하고 있지만 이 온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태양계는요, 먼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겨우 지금 여기도 못 벗어나가지고 난리잖아요. 만물 안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인간의 이성이 뛰어나고 발달한다 할지라도 우주 바깥으로 못 나갑니다. 나갈 수도 없거니와 지금 그 우주의 아주 눈곱만큼도 안 되는 일부분을 탐사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거를 한번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도 대입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런 상황이라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우리가 아는 세계는요, 다 파편들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얼마나 압니까? 이 수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아니, 심지어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얘기해보면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크리스찬들이 왜 성장하지 못하냐면 자기 자신을 몰라서 성장을 안 합니다.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면 성장합니다. 그 기본입니다. 그렇게 기도도 잘하고 그렇게 성경도 많이 하는데 왜 성장이 안 될까? 왜 그렇게 말하는 것과 인간관계와 모든 면에서 그렇게 문제들을 일으킬까? 그리고 말하는 걸 보면 왜 그렇게 어떨 때는 독단적일까?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면은요, 은혜를 구하죠.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알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벌써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의 출발은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 불쌍한 존재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을 아는 것에서부터 기도가 출발합니다. 주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출세하게 해주세요. 주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주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성장과는 상관없는 기도입니다. 영적인 성숙과는 상관없는 기도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았고요. 그러나 스스로 말합니다. 나도 땅에서 난 사람이라 나 잘 몰라. 내가 하늘의 일을 어찌 알겠냐. 나도 땅에 속한 사람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걸 소개하는 것밖에 나는 못해. 진짜 이야기는 나로부터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분으로부터 들어라. 그분이 진짜 이야기를 해주실 것이다. 왜냐? 세상 밖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다 보고 있고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래를 다 보고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속속들이 본질을 알고 있고 우리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우리가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지 나는 잘 모른다. 그러나 그분은 안다. 그 한마디가 뭐냐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는 표현입니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땅에 속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늘의 것을 소개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나도 한계가 많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견해였고 생각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설교자인 저도요, 설교를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를 하고 그러고 있지만 제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만큼 제가 가르치고 설교를 하죠. 그래서 저도 묵상이 필요하고 저도 객관적으로 가능하면 저 자신을 보려고 애를 쓰지만 안 보일 때도 많고요. 여전히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에 보면은 36절에 보면은 땅에 속한 이들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바꿔 얘기하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들을 안 믿으면 여전히 땅에 속해서 그러다 죽는다.
멸망이다. 그러나 땅에 속했고 땅에서부터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다. 그러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쪽으로는 땅에 속했고 다른 쪽으로는 하늘에 속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왜냐하면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직속 관할 도시였기 때문에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받습니다. 왜 그런 특권이 있었냐면 빌립보 도시의 출발 자체가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퇴역한 군인들이 가서 만든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태어나면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들이니까. 도시가 그렇게 출발한 도시여서 빌립보는 아주 우월의식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충성된 도시이기도 하지만 우월의식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 다른 도시하고는 다르다. 다른 도시는 로마 시민이 아니지만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땅에 속하지 아니한 시민권이 있다. 그 시민권은 바로 하늘에 속한 것이다. 오늘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른 표현이지만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위로부터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땅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오신 이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더니 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개념과 함께 얘기를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3장에도 나오는 거듭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니고데모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들림을 바라본다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 이야기를 쭉 3장에서 해줬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보면 다 예수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신 이를 믿느냐? 그분이 너의 생명이라는 것을 너가 받아들이고 사느냐? 오늘 하루도 그분의 생명이 너의 생명인 것을 알고 사느냐? 그 말씀이신 분이 요한복음 1장 1절 그 말씀이신 분이 말씀하실 때 듣느냐? 다 그분 중심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듣느냐?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것을 그분에게 맡기느냐? 그분이 빛이시니까 너가 빛 가운데를 걸어가기 위해서 그분의 빛과 진리 가운데 서 있느냐? 그분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에게 자기 자신을 들려질 때까지 모세가 구리뱀을 드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수치스럽고 죄의 상징으로 들려지는 것 같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느냐? 그러면 된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것이다. 땅에 속했으면서도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땅에 속했지만 땅에 속한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된 오리엔테이션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께 속하였고 예수께 속하였다는 것은 하늘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이잖아요. 하늘에 속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땅에 속했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땀도 흘려야 되고 수고도 하겠지만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당하겠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뿌듯함과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고 십자가에 높이 들리셔서 그를 바라보는 자, 자신을 바라보는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 말씀이셨고 하나님이셨고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늘에 속한 분이었는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꺼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땅에 속하여 땅에서 멸망받고 살 뻔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땅에 속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중심에 하늘이 있게 해주시고 예수의 생명이 있게 해주시고 예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게 해주시고 예수의 진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 그냥 움직여가는 우리의 삶의 전체를 움직여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그 말씀 되신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그리고 이로부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위에서부터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이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